살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신이 있다면 내게 이럴 수는 없어.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닥쳐온 불행을 원망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실패한 사업, 갑작스러운 이별, 지독한 가난, 그리고 병마. 이 모든 고통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편집자가 영화 필름에서 지루하고 슬픈 장면을 잘라내듯이 우리도 인생의 편집본을 만들고 싶어 하죠. 이 아픔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완벽했을 텐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단 하나의 장면도 편집하지 마라. 그 고통조차 너의 삶이다. 그것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 말은 요즘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즐겁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가장 가혹하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주문입니다. 오늘 20분 동안 우리는 니체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운명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맞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레이션, 아모르 파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니체가 던지는 무시무시한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혼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가장 깊은 고독에 잠겨 있을 때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아닐 수 없이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당신이 겪었던 그 끔찍했던 이별, 밤마다 이불을 차게 만들었던 부끄러운 실수,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소소한 모든 일들이 순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모래시계가 뒤집히듯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제발 그것만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구르겠습니까? 아니면 악마를 향해 너는 신이구나. 나는 이보다 더 성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들이미는 운명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내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퇴로를 차단해버립니다. 다음 생은 없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오직 지금 이 삶뿐이다. 그것도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 만약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영원 회귀는 끔찍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끔찍한 기억을 무한히 다시 겪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모르 파티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모르 파티를 체념이나 숙명론으로 오해합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받아들이자.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그런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태도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긍정이며 창조적인 의지입니다. 니체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니체는 평생을 지독한 편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눈은 거의 멀어가고 있었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했으며 학계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착란으로 쓰러져 10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지냈죠. 누구보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니체에게 운명은 날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개면 해를 쬐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운명은 원석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때로는 날카로워 손을 베이게 만드는 돌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조각가입니다. 조각가가 망치를 들고 원석을 깎아냅니다. 돌을 쪼아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파편이 튀고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깎아내는 고통이 없으면 위대한 조각상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소설이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아무런 시련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만 살았다면 그 이야기가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무의미합니다. 주인공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가로막는 시련, 그를 쓰러뜨리는 악당,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그 삶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 고통, 슬픔, 병, 실수. 이것들은 제거해야 할 오점이 아니다. 이것들은 너라는 위대한 춤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걸음이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가장 가파른 절벽 위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 올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때 가장 빛나는 챕터가 될 것임을 믿는 것. 그래, 이 고통이 나를 만들었다. 이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 회귀를 받아들인 초인의 태도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며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래, 그것이 내 삶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사랑함으로 똑같이 다시 살아도 좋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용서이자 미래에 대한 결의입니다. 혹시 필연성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춥다고 겨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의 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필연입니다. 상실은 필연입니다. 늙음과 죽음도 필연입니다. 이 필연적인 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여러분 삶의 배경이 아니라 재료로 삼으세요. 걸음이 지저분하다고 버리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실패는 더러운 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비옥한 걸음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고통을 즐기라는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통 덕분에 내 삶이 고유한 색깔을 갖게 되었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지 않았다면 그토록 처절하고 웅장한 교향곡을 쓸 수 있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집행 직전에 살아나고 시베리아 수용소를 겪지 않았다면 인간의 영혼을 꿰뚫는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예술가입니다. 망치를 드세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향해 내리치세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창조의 땀방울을 흘리세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도망치고 싶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니체는 우리에게 그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게 어깨동무를 걸라고 말합니다. 내 운명아, 내 삶의 동반자여. 내가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운명의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에서 운명을 부리는 주인이 됩니다. 낙타처럼 짐을 지고 걷는 삶이 아니라 사자처럼 포효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삶이 시작됩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상처 없는 영혼은 매력이 없습니다. 굴곡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찢기고 깨지고 다시 붙인 그 인생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무늬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니체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의 벗이여, 그대의 삶을 사랑하라. 고난과 병듦,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대가 그대의 운명을 사랑할 때 그대는 비로소 춤추는 별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의 운명을 꽉 끌어안아 주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철학이었습니다.